할렐루야.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도 또 주님을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한 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의 첫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김 받음으로 또 새로운 백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그 신앙의 결계와 용기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요나단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사울이 종교 형식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 요나단의 모습을 드러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사울의 신앙, 종교 형식만 붙들고 있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었는가, 그것이 14장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15장 앞부분 읽었는데 이 15장 전체도 보면 이 15장에서 사울이 그의 막바지에 하나님 앞에 또 그 종교적인 형식을 붙들고 얼마나 이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국의 종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느 공동체든지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생각해보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솔로몬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랩쇼메아라고 그러는데 이 랩쇼메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듣는 마음이라,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태도.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버럭 그냥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었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에 앞서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마음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잘 듣는 데서부터 오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자기 위에 어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청종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5장 말씀에서 그 실수의 정점을 찍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말렉의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젖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헤렘법이라고 그래요. 헤렘법. 그런데 이 진멸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죽여서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렘법, 진멸법,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쓰려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다 가나안 땅을 한 98% 정복하고 나서 이제 한 2-3%밖에 남지 않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크기와 세력으로 생각하면서 그 한 1-2%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은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헤렘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시험격으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받들어서 군사를 21만 명이나 소집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군사가 21만 명이나 모였다? 이게 작은 전쟁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이제 돌아와요.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승리해서 돌아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그런 것으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용되는 언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의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요즘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서 보면 말 않는 그 자식들이 있는 거 보면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야,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죽어라. 요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으시고. 그런데 그게 나가 죽어라라는 말씀이 진짜로 나가서 죽어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니? 너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것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실수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크나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큰 죄이다. 그렇다면 사울이 저지른 큰 죄가 무엇인가?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놓고 자기 눈에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것이 그만큼 큰 죄였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가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니 자기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근심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요, 망할 사람은 망할 짓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건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결국에 그는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14절과 15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여기에서요, 사울의 죄악과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뭐냐?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와 그리고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것은 무리가 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적어도 이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23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전해요. 그리고 사실상 사울의 왕국은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주인공이 다윗이 되어서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사울의 죄악과 이런 모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직접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이 이스라엘의 다른 전쟁들은 그들이 먼저 쳐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들이 쳐들어갔거나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학적인 차원에서 이 사울 왕국 이후에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뭔가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도대체 아말렉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어떠한 족속이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한 일 그것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아말렉이 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그 이하를 한번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친 것이 공격한 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 2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됐을 때라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쭉 밀고 전쟁에서 이겨나가지만 피곤해서 그 두 팔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아론과 훌이 이 산 위에 같이 올라가서 한 팔, 이 양쪽에 한 팔씩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나와요. 결국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아말렉의 정체가.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가 주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은 다음에 벌어진 그런 싸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벌어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으로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도 100불짜리 떨어진 대로 넘어지고 그러시던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한 번에 싹 다 해결되는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모든 것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2배나 3배는 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 안에 옛 그 삶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헤아려 할 때 이거 갚아줄까? 이거 옛날 승질 한번 내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 옛 사람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상한 것인가?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다.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약할 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죄된 나의 옛날의 이 본성들을 매일매일 죽이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내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죽여버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죄악된 그 전쟁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죽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8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말렉 앞에 한 단어가 붙었어요. 죄인 아말렉. 죄인 아말렉. 이것은 아말렉이 유독 죄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다.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 그 영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에는 그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폐위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계속해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희가 약해 있을 때에 너희를 유혹하고 꾀하는 그런 아말렉, 너희 속에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계속 내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죄악된 아말렉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비춰보면서 정직하게 드러내서 내 안에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아말렉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이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또 다시 주님 앞으로 한 발 걸어나가는, 그래서 또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죄를 볼 수 있는 아버지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버지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이고 아버지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아버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 아버지 그 죄악이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찌르려 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는 아버지여 싸울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무엇보다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여 하나하나 잘 청종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토해놓는 아버지 회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 주시사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머리에는 지혜로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모든 그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가 아버지 증거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심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소망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